좌우에 있는 분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길게 고백해 보세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예수님하고 당신을 바꾸셨습니다. 예,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고난을 당하시더라도 여러분 건지시려고 예수님이랑 여러분을 바꿀 만큼 여러분은 1억 원짜리 집이다, 1조짜리 집이다 이런 건데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신 거예요. 예, 1조보다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의 가치는. 근데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봐주고 구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겨져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을 치러줘야 돼요. 근데 죄 있는 사람이 사망을 치르면 구원이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들의 죄 갚음을 위하여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사람 죄인이 죽으면 그것은 남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죄를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값을, 죄의 삭을 치르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라 신하고 달라요. 알라 이슬람 교리는 그냥 알라가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대속 재물 없이 그냥 막 용서할 수 있는 정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은 사랑해도 용서 못해요.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을 치른 다음에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의 알라 신은 하나님이랑 다른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려고도 오셨지만 태초로부터 그분은 말씀으로 말하여 오셨고 가르쳐 오신 분이에요.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인류에게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 끝날까지 선지자 보내시면 되지 왜 직접 오셨을까요? 인자가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려고 목숨 버려서 우리 죄 갚아주시려고 육체로 오신 거예요. 선지자는 우리를 위해 목숨 버릴 수가 없어요. 선지자가 순교할 수는 있지만 그 선지자의 순교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선지자의 순교와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는 선지자랑 비슷한 말씀, 하나님 말씀 다 전하지만은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었습니다. 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예배 드리기 어려우셔가지고 교회 예배당 폐쇄되고 그래가지고 오신 분들은 폐쇄된 본인 다니시던 교회다 헌금을 다 하세요. 예, 그리고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미자리 교회, 요즘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예배를 금지를 해서. 그러니까 미자리 교회 아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11조고 뭐 감사헌금을 다 하십시오. 그러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려울 때 교회끼리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교회 다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공무원이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니까 고발시켜가지고 뭐를 하려고 뭐를 공문서를 갖고 왔는데 우리 교인 아닌 다른 교회 교인분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행정명령을 못 받았어. 그런데 자기네끼리 전달했다고 난리여. 이게 행정법원 가면은 무효 처리됩니다. 저거.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우리 교인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헌금,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무료로 예배 드리고 다니시던 교회다 헌금하셔서 교회들 어렵지 않으시게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더해 주십니다. 예, 모든 교회에 헌금한 게 저희 교회 한 거랑 똑같습니다. 예. 신명기 6장 구약성경 4절 7절 4절부터 7절 짧지만 4절인데 4, 5, 6, 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갖고 계신 성경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오늘 기록된 말씀 율법의 계명, 이 율법의 계명 완성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이 말씀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사 모든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러한 복의 근원되는 처소가 되도록 모든 집안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주가 가득한 집이라도 예수 안에서 복이 완전히 회복되고 저주는 완전히 제거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근심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귀한 예배자분들 되도록 주의 복으로 함께하옵소서. 진리가 우리에게 복이오니 기록된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긴 자들아 들으라.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 성도에 대한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그 내용에 부합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믿나 안 믿나 시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 시험을 버티고 시험을 이겨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극복하고 이긴 자, 시험에서 테스트 합격된 자, 들으라. 단순히 우리는 이스라엘아 할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아 이런 식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많죠. 미국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고요. 뉴욕 쪽에 특히 많고요. 저 이스라엘 쪽에 가면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보다 적은 유대인이 이스라엘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훨씬 많이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국가를 이스라엘로 건국했고 조상이 이스라엘 야곱이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씨름했는데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정도 힘을 이렇게 버티는데 그 힘을 버티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나랑 씨름해가지고 너 나 이긴 거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뒤집기 하면은 야곱이 자빠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을 다 안 써요. 극히 소수만 써요. 왜? 야곱한테 맞추는 거예요. 야곱한테 감당할 시험이 아니면 시험을 안 주세요. 그래서 어려움을 줘도 살짝만 주세요. 야곱은 굉장히 힘들지만 여러분은 굉장히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는 여러분이 버틸 수 있다고 믿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 옳다함을 인정함을 받은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근데 그 시험을 하세요?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에 우리가 압도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죄의 덩어리를 갖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됐다, 너는 됐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기독교인 중에 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번에 주사파 정권이 들어왔어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법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예배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집회와 예배는 헌법이 21조 집회에 대한 규정과 29조 예배와 종교에 대한 규정이 헌법 조항이 달라요. 왜 달라요? 집회는 수십 년간 행정법원 판례를 근거하면 천정이 없거나 사방의 폐쇄가 되지 아니한 공개된 5개 장소에서의 집회만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데 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집회입니까? 이것은 집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거나 하나님께 노래하거나 하나님께 이 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예배예요. 이런 거는 금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2조를 어기면서 침투하는 거예요. 모든 전국의 교회를. 성경을 어긴 것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법률도 어기는 거예요. 헌법만 어기는 게 아니에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기면서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친권, 양육권이 있는 엄마가 아이를 마스크 씌울지 아닐지 결정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절대 낯선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제시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마스크 써라고 명령할 때 제가 왜 마스크는 내가 다 드릴 수는 있지만 강제로 씌울 수 없습니다. 시민 권리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이 더러운 세상법도 기본은 지켜야 그래도 덜 더러운 사회가 되는데 제일 저질 법이 세상 법이고 거룩한 법이 하늘나라 법이요. 하늘나라 법을 믿고 회개하는 자만 천국에 가니 세상 법을 지키는 의인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늘나라 법이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법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법에 맞춰서 예배드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법을 어기면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법을 어겨가면서 예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재판을 해가지고 사람을 시위 집회로 집어넣고 풀어주고 하던 실무 법률가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는 특정 장소에 특정 목적을 갖고 일시적으로 모이는 모임이라고 규정돼 있어요. 집회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모입니까?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모입니까? 정기적으로 모이는 건 집회가 아니에요. 예배예요. 이게 판례가 다 돼 있고 이게 어느 판례도 있냐면 미국, 영국 모든 선진국의 판례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배법은 미국, 영국 법을 수입을 해서 그대로 대한민국 건국 때부터 이거 써오던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김대중 정부 이럴 때까지도 이거 지켜졌었던 거예요. 노무현 때에도 이거 지켜졌던 거예요. 근데 이 법률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키질 않아요. 그건 뭐예요? 불법 정부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시청과 도청 직원이 나와서 우리의 2m 유지를 하는지 1m 앉았는지 체크하겠대요. 여러분, 법률가들이 얘기를 했어요. 수십 년 동안 뇌물은 주로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인허가 내주는 시청, 도청 관계자들이 뇌물 제일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청와대 대통령이 나이트클럽 인허가 안 내줍니다. 동사무소 말단 직원이 나이트클럽 술집 인허가 내줄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시청과 도청 중에 실무직에 있는 사람들이 뇌물 가장 많이 먹는다고 퇴직한 판검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술집과 나이트클럽은 더러운데도 하나도 체크를 안 하고 제일 깨끗이 쓰는 성당, 예배당 이런 종교시설에 대해서 금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법을 모르니까 목사님, 신부님들이
국가법을 어기면서 단속 나오는 거를 모르고 그냥 무장이 해제된 거예요. 나 이런 거 몰랐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건 부당한 거다. 자, 교회는 간음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간음을 어디서 해요? 룸사롱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서 눈 맞아가지고 간음을 하는 거예요. 나이트클럽과 술집을 인허가 해주는 사람들은 간음을 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거예요. 마약을 유통하는 자는 마약을 살짝 섭취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거예요. 나이트클럽과 술집을, 룸사롱을 고급 이상한 기생들이 나오는 술집이에요. 포장마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인허가를 내주는 사람은 술 취하고 바람 피는 사람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런 자기네를 내부 정화를 못하면서 어떻게 음란을 회개시키고 간음하면 천벌 받습니다 외치는 교회를 단속한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사람이 판사예요. 판사가 간음해도 처벌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음란하게 법을 몇 년 전에 바꿨어요. 그랬을 때 성추행 사건, 성폭행 사건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경찰서장 얘기로는 공무원들이 성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심지어 청와대 안에서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제일 거룩하신 판사님들도 그렇게 더럽게 사고방식이 썩었는데 교회가 왜 예배를 금지당해야 됩니까? 교회는 나올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몸이 부정한 자는 진영에서 따로 떨어져 일주일 동안 정결의식을 행하여 살고, 그리고 깨끗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올 때는 정결의식으로 흐르는 물에 몸을 씻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살균제를, 이렇게 소독제를 비비지 않더라도 흐르는 물에 계속 씻는 게 제일 깨끗하다고 의학 박사들이 얘기해요. 왜 성경에 흐르는 물이라고 돼 있을까요? 소독제를 계속 묻히면 몸에 독성이 배겨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알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것도 흐르는 샘물에 씻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학과 의학의 천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흐르는 물에 정결의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샴푸가 머리때를 없애줘요? 샴푸를 쓸려 내려보내는 흐르는 물이 씻겨주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 머리에 있는 기름때를 없애주는 거예요. 결국은 샴푸가 분해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제거는 흐르는 물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하면 소독제를 이렇게 해서 살균을 하고, 살균은 했지만 그거를 최종적으로는 흐르는 물에 또 씻어야 가장 손에 좋은 상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의학 박사보다 탁월하신 하나님은 인류가 수천 년 살아오던 모든 규례와 전통을 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 외워서 공무원 합니까? 공무원들 이거 외우지 않아요. 그럼 판사들이 외워요? 판사들도요, 법을 다 모른대요. 사법고시 붙을 때 제일 많이 외운다는 거예요. 옛날엔 법과 양심으로 판단한다고 법률가들이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뭐라고 그래요? 법과 양심이 아니에요. 양심과 법이에요. 자기 양심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게 느껴지는 기준대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법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의로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대다수가 가득 의인이 찼을 때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해서 악인을 힘을 뺏어버리는 걸 하지 않으면 절대 법을 갖고 온전한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무장돼서 사는 것뿐만 아니고 이 진리를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서 숫자를 늘려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아기들을 많이 낳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요를 늘려서 하나님 앞에 의인들의 백성들의 수요가 가득 차게 해서 악이 힘쓰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하늘님을 줄여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이 있고, 한 분이신 유일신이신 하나님 해서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랑 하느님이랑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하늘들보다 높으신 분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님이 아니에요. 하늘보다 더 높으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유일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국어 교과서에 하느님이라고 하냐? 조선시대 때 하느님이라는 하늘님, 이것이 조선시대 때부터 쓰여졌어요. 기독교가 오기 전에. 그래서 토속 단어를 이용해서 하느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느님이 하늘님,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존재, 천사도 포함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님, 선녀, 천사 이런 개념까지 포함된 거예요. 유교의 하늘천사상에는 죽은 조상까지 하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에 가면 유비, 관우, 장비의 사당이 있어요. 삼국지에 있던 그 장수들을 섬기는 숭배하는 그 산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교를 믿는 중국 사람들이 죽은 관운장 있죠? 예, 이렇게 큰 식칼 들고 다니는 아저씨.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사람이 하늘에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동양의 하늘천사상은 너무 넓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천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그러니까 하느님하고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한 분.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는 두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상에게 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있어요? 이것도 어떤 형상이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 보고 절하는 게 아니에요. 저 명동성당에 제가 전도하다가 명동성당 명동 술집 근처 전도하다가 상가 전도하다가 그 기도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그 마당에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김대건 신부 흉상이 있어요. 두상이 동상이죠. 그 앞에 이렇게 절하고 천주교 신자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 어떤 형상한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걸 하나님화시켜서 절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십자가에 절하시면 안 되고 가톨릭의 김대건상이나 마리아상한테 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도 회개하면 그 하나님의 천벌이 예수님한테 갖고 내게 오지 않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항상 내 죄 사해 주신 구세주의 공로 의지하여 담대하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찬양과 예배 드리시라는 뜻이에요. 단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의 기준은 예수님 설교예요. 예수님 설교대로 회개를 하셔야 돼. 교리로 회개를 하면은 불충분해요. 그러니까 교리 공부하면 완전히 의인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교리는 논리를 얘기한 거예요. 신앙에 대한 어떤 논리적 설명인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고치는 회개를 종용하지 않아요, 교리가. 그러니까 교리는 초신자들이 배우는데 성숙한 신자들은 거룩해질수록 기록된 말씀에 맞춰서 자기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정부한테 옳은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리로
마틴 루터는 국가 권력에 순종하라고 교회에게 말했거든. 근데 그때 마틴 루터는 믿는 기독교인 국왕들을 얘기했어요. 이교도 국왕한테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기독교인 중에 임금이 나오면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사는 왕이 도둑놈 잡아라 이럴 때 도둑놈 잡는 거예요. 교회도. 왜냐하면 성경대로 믿는 대통령이 도둑놈 잡아라 이러니까 교인이 국가 권력에 동조해서 도둑놈 잡아주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한 거지. 반성경적인 명령을 공산주의자가 명할 때 거기에 복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간음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간음을 합니까? 간음을 동조시키는 그것이 나이트클럽하고 술집이에요. 대표적으로. 나이트클럽과 술집을 다니던 공무원들이 말단 여자 공무원들 성추행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교회는 공무원을 지옥까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옥까지 못하도록 공무원들을 지도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교회를 공무원이 폐지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정법상 공무원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거든. 그 딱 못 들어오게 하면 법적으로 공무원은 여기 못 들어옵니다. 근데 공무원이 들어오면은 막으면은 공무집행 방해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추행범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성들만 쭉 있을 때. 어린이만 있을 때는 어린이를 유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신분이 정확히 인증이 안 되면은 절대 들여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는 안 드리고 예배 때 들어온대. 그러면 예배자가 아닌데 왜 예배 때 와? 사람 안 계실 때 교회 오지. 왜 예배 때만 그걸 와요? 그게 뭐예요? 예배 방해죄예요. 형법 158조에 의하면 예배 방해하면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고, 예배 방해하면은 예배를 중단시키는 게 아니고 예배가 쫙 드리는데 소란을 피웠어. 그래서 예배는 끝까지 마무리가 됐지만 중간에 방해를 받았어. 그래도 그 예배 방해죄는 징역 3년 이하 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상위법을 다 어기고 하위법도 어기고 국가법을 다 어기고 국가법을 우리에게 또 어기라고 종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배우질 못했으니까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공무원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한 줄 알고 하나님 언젠가는 예배가 열리도록 역사해 주세요. 바본 거예요 그게. 바본 거예요. 도적질하면 안 되죠. 도적질하면 안 되죠. 그런데 공권력이 도적질 하는 게 국가에 이거 당신이 땀 흘린 거 이거 가져가는 게 자기네가 공무집행하는 거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안 돼. 이건 도적질하면 안 돼. 딱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도적질하려고 그럴 때 네, 가져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찬을 하거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세례를 줘야 돼요. 근데 공무원이 들어와서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도 세례 받으라고 명하면은 교회가 국가법 따라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명령은요, 어떤 강제가 없어요. 강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그걸 하죠는 권력남용에 걸려요. 예? 나 이번 주에 변호사님들 만나고 막 이래가지고 많이 배우고 왔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게 그게 국가법에 맞는 줄 알고 지금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판례가 나온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이 예배를 금지하는 재판이 나오면 그 판사는 이 법을 어긴 거예요. 이 법을 개정을 해서 국회법을 바꿔가지고 하지 않는 한은
예배 금지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예배를 드려요. 집회가 아닙니다. 예배를 찬송 드리려고 여러분이 대로변을 막아도 경찰은 그걸 방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판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모든 골목길을 다 막아가지고 주민들이 원성을 사고 막 이래도 예배 목적으로 도로를 차단하면은 차는 우회에 돌아가세요. 이러면은 국가법으로 예배를 방해할 수가 없어요. 집회는 금지할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뭐 데모라고 그러면. 그런데 예배는 법적으로 방해를 못해요. 도로를 완전 4차선 다 차단해도 방해를 못하게 됐어요. 옛날에 광야교회 4차선에서 3차선만 먹고 1차선 뚫어줬죠. 4차선 다 막아도 그게 예배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못 말리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번 정부 들어서 그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범법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판검사들이 왜 그걸 브레이크를 안 걸어주냐? 자기 그 인사권을 위에서 갖고 있으니까 자기 승진할 때 점수 달라고 법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이 법이요, 하늘나라 법도 아니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위력이나 압박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죄악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행정지도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원칙, 행정지도의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교인들에게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48조. 예? 그 법조항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2m 떨어지세요 했을 때 아니 난 1m 떨어질 거야 이랬을 때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법조문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이나 무슨 형사로 해가지고 사람 잡아가는 영장을 법원에도 띄워오지 않는 한은 공무원이 오는 거는 모든 시민이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체포영장을 갖고 오거나 압수수색 영장이 있질 않으면 누구든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은 초상권이 없습니다. 공무원들 허락받고 얼굴 찍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막 찍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초상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은 반드시 법적으로 공무원증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사를 표시하게 돼 있어요. 공무원증이 없어. 명찰만 달고 있어. 그래도 안 돼. 공무원증을 내밀어야 돼요. 근데 공무원증을 안 내밀고 행정명령을 전달하죠. 공무원 사칭죄로 형사고발시키면 돼요. 그 자체가 범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범죄하면서 행정지도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공무원증 내놓으세요. 이러는데 거의 안 내놓습니다. 왜? 공무원증 내놔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발 고소를 자꾸만 당하는데 무죄한 공무원이라 고발 고소를 자꾸만 당해서 자꾸만 경찰서나 검찰청에 불려가는 공무원은 승진할 때 누락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인사고과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승진에 불리하니까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공무원증 내놓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모든 시민들과 국민들은 공무원한테 공무원증 내놓으세요. 이럴 때 딱 내놓습니다. 그때 이거 보고 공무원인가 보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걸 사진을 찍고 사진만 찍으면 안 돼요. 그 사람 얼굴이랑 똑같은지 또 찍어야 돼. 그렇게 하고 나서 들을지 말지는 그 다음에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게 하면서 법과 무관하게 무법적으로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공무원은 아무리 찍어도 초상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다 찍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 고발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고발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 부탁을 했어요. 예. 그런데 고발이 별게 아니에요.
왜 목사가 교인을 강제적으로 마스크 쓰게 하고 2미터 강제적으로 그거를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냐. 이래가지고 나한테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강제적으로 합니까? 여러분 신체권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스크는 다 나눠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시민 의식이 있어야 독재 정치가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재는 누구만 하는 거냐? 선하신 하나님과 부모님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 피 흘려서 낳아주셨죠. 땀 흘려서 키워주셨죠. 예? 그래가지고 모두 희생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받는 게 없어요. 부모님은 자식한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적인 사랑하시는 분들만 책임이 많으니까 권한이 크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으니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부모님한테만 절대 순복을 하면 그게 율법의 기준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데 지금 그 독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그 신분증도 안 내놓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성추행하는 게 얼마나 신고가 많이 들어가요 지금. 간음을 해도 괜찮은 나라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자 이랬더니 남의 자유를 침해하잖아요. 간음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게 간음을 하고 바람을 피고 이런 거를 해서 자기 부인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막 놀아나고 이런 거를 국가적으로 그거를 도와주면 자유라고 하지만 그게 모든 사람의 자유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때만 우리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지, 국가법을 따르면 자유가 파괴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공무원들 권위가 있었는데요. 요즘 누가 공무원 말 들어요? 공무원들도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이거를 안 내주면 공무원 사칭죄로 자기가 고발됩니다. 또 그리고 내놓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고발을 또 당해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내도 고발당하고 안 내도 고발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세상 법의 불합리성에 공무원이 중간에 샌드위치로 딱 끼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십 년 공무원 재판하신 분이 이렇게 공무원증 안 내놓죠? 그러면은 교회 앞에 막고 있는 거 밀어버려도 된대요. 공무원들 체포하고 막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수십 년 그거 재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공무원증 안 내놓죠? 예? 그거는 진짜 공무원이라도 가짜로 취급해도 합법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행정명령을 내릴 때 내가 못 받았어. 그러면은 그 행정명령이 무효화되게 돼 있어요. 나 아직도 못 받았어. 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정결 의식을 다 하고 깨끗하게 하고 자녀를 거룩하게 키우고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예배를 나오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가족끼리는 몰려 앉아도 집에서 몰려 앉아 있다가 같은 차 옆에 타고 오셨잖아. 그러면은 여기 왔는데 택시 안에선 붙어 있다가 여기서는 갑자기 공무원 온다 이러고 2미터 탁 흩어지는 게, 나는 그게 가증해 보여요. 가증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눈치 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이제 그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없어져서 환자가 많이 안 생겨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바이러스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를 미워하는 것보다 세상의 죄악, 자기들이 백성들을 함부로 잡아두고 괴롭히는 그 짓을 하면서 자기네가 이 법을 안 지키는데 그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음란을 반대하는 교회를 더럽다고 하고 음란의 중심부가 되는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은 단속을 안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모순된 세상에 대해서 항거하기 위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성품을 다하고 온데 여기 성품이요 뭐가 있냐면 소울로 돼 있어요. 네페시로 돼 있어요. 이거 혼이라는 뜻이에요. 혼을 다해. 혼을 다해.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하실 때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 이야기하실 때 원문이요 목숨을 버리겠느냐가 아니에요. 네가 나를 위하여 혼을 내어놓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혼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원문에 이게 혼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이러스 걸릴까 봐 예배당 가지 말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 구절처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결의식을 다 했어요. 열도 안 나고 건강해요. 그리고 요번 바이러스는 의사들이 얘기하기를 건강한 사람을 죽이진 못한다는 거예요. 허약 체질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독감 바이러스보다 이게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능력이. 예? 이거는 저기 나온 겁니다. 주로 약한 사람들이 중국이나 미국에서 한국에서 죽었지 건강한 사람이 요거 죽질 않아요. 그러면은 건강한데 엔간해서 죽지 않죠. 얼마나 건강 챙겨요? 김정은 씨가. 건강을 그렇게 챙기는 거예요. 자기는 군인들 다 마스크 씌우고 별거 다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주석 그 국가원수를 위한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가 있어요. 북한 최고의 의학자들과 건강학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는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만 가요. 그래서 김일성 건강, 김정일 건강, 김정은 건강 챙기는 의학 박사들만 있는데요. 그거를 한 몸에 받았어요. 김정은이가. 그런데 지금 식물인간 됐다는 소리가 있어요. 전 세계 탑뉴스로 지금 돌아요. 유럽의 뭐 어느 조그만 나라 그 신문에도 나와요 지금. 아 건강하다 이거는 북한 정부하고 남한 정부만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좀 뭔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럼 그렇게 건강 챙겨도 죽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는 거지. 건강을 챙긴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몸속에 계시다고 돼 있어요. 어디에?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만물 속에 계시니라. 하나님은 만물 위에도 계시고 하늘나라에 계시다는 거예요. 만물 속에도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의식을 다 하고 가족끼리 서로 챙겨주고 그랬을 때 건강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 지시를 받아야지 건강해진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이 엄마처럼 챙겨줬어요? 안 챙겨주잖아. 근데 뭘 자기 말을 들어야 건강을 할 수 있대요. 자기가 밥 벌어먹고 살라고 그렇게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나 높은 사람이야. 이게 거만 떠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 정치 발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 이야기가 맞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가 이렇게 데모를 한 적이 없어요. 기본이 되면 교회는 잠잠한 건데 기본이 안 되고 양심이 불량한 시대가 되면 교회는 끝판으로 가면 얘기를 하게 돼 있는 존재예요. 근데 왜 옛날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해도요. 사회 관습상 다 지키고 기본을 해요. 그러면은 교회는 영적인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거를 하기에는 너무 사회가 기본이 없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요즘 교육할 때 정교조 교사들이 자녀가 설거지하도록 엄마가 시켰을 때 자녀한테 고소하라고 해요. 엄마를.
아니 엄마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낳아주고 했는데 그러면 엄마 도와서 설거지하는 게 당연한 거지, 설거지를 시켰다고 해가지고 엄마를 고발을 해요? 예? 이게 잘못된 거니까 부모들이 다 길거리로 나와서 데모를 했는데 경찰력으로 제어가 안 되니까 광화문에서 대부분이 부모들은 이 정교조 싫어가지고 데모하는 거예요. 여당 야당이 관심 없어요.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자녀를 자꾸만 부모한테서 찢어놔. 그럼 부모에게 자녀의 마음을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고 부모 마음은 자녀에게 돌리라고 했어요. 만약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연합시키지 않고 분리시키면 크고 두려운 날에 여호와께서 큰 저주로 땅을 치신다고 돼 있고 구약 말라기서가 마무리 져요. 그러니까 말세의 가장 큰 저주 마지막 예언은 부모와 자식의 간격을 찢어 놓는 거예요. 교육이 그 짓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더럽냐, 우리나라 국가교육 받을 바에는 미국 교육을 수입해서 받는 게 더 나아요. 예? 미국은요, 음란할 놈들은 그냥 음란해라, 우리는 거룩하겠다. 기본적으로 사람 인권이 보호가 돼요. 근데 이거는 무작위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그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왜 빨갱이든 그렇게 가리킬까요? 부모 컨트롤을 받으면 사회주의자가 못 되거든. 사회주의자로 개조를 시켜야 정치인들이 백성의 피를 빨아먹거든요. 사회주의자들은 노동해요, 안 해요? 노동을 부려먹지 자기는 안 해요. 사회주의자들이 밑에 있는 프롤레타리아만큼 낮아져서 삽니까?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중국 공산당 핵심 160명의 재산이 1인당 1조 7천억 원씩 있어요. 중국 공산당 전체 재산이 아니고 시진핑 추종 세력 160명의 재산을 미국 CIA에서 조사했는데 그걸 까발렸어요. 1조 7 중국의 정치 공무원들 재산이 1조 7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 개인 소득보다 중국 공무원 소득 재산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끌어들이려고 QR코드로 투표용지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바코드로 해야 되는데 QR코드로 했으니까 이거 누가 투표했는지 다 비밀 정보가 갈 수가 있게 돼 있는 코드로 지금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통계학자가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통계학상 그렇게 안 나와요. 통계학자들이 이거 부정선거 아니다 한 사람은 그 데이터를 언급을 안 해. 근데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하는 통계학 권위자들은 전부 숫자를 까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팩트를 까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컴퓨터랑 통계에 능하신 전문가들 얘기가. 근데 왜 그거를 얘기를 안 하죠? 팩트를 까면은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 부정투표 아니다 이럴 때 나는 통계랑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했었던 사람이고 통계 전문가들 이거 딱 찍는데 뭐 도망도 못 가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 교수님들이. 이건 완전히 조작이 안 되면 불가능해요. 그런 투표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진짜 옳은 거면 길거리에서 외치는 거예요. 목요일 날 막 외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또 뭐 유튜브로 막 도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자, 보세요. 분명히 이게 조작된 통계 수치면은 우리가 져도 돼요. 이겨도 되고 져도 돼요. 근데 조작이 된 건 조작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그게 권력이 뒤집어지지 않더라도 그걸 얘기하는 게 신앙 양심인 거예요. 유괴범인 아기를 납치해가 그러면 유괴한다, 납치범이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납치가 되더라도 그거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선진국은 다 그렇게 살아요. 후진국은 어떻게 살아요? 옛날에 중국에
독재자가 있었어요.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슴을 딱 죽여놓고 충성하는 간신배를 고를 때 어떻게 하냐. 사슴을 딱 갖다 놓고 사슴을 죽인 다음에 이 말이지 않는가. 그러면은 사슴이거든. 뿔이 있으니까. 임금님이시여. 이 사슴입니다. 이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이 사슴이라고 고지고대로 얘기를 하니까 죽였어. 그러니까 이제 다 알아챈 거야. 그 두 번째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말같이 생겼는데, 뿔이 난 말같이 생겼는데 그대는 무엇같이 보이는가. 이러니까 그 뒤부터는 겁이 나가지고 뿔 달린 말입니다. 이러고 다 조아리더랍니다. 이게 중국 역사예요. 실제 있었던.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용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거짓말을 자꾸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권모술수로 권력 유지하는 게 삼국지예요. 삼국지요. 아주 더러운 소설이에요. 속여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예? 손자병법이 더 낫지 삼국지는 아주 쓰레기통 소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세계 위대한 명작이라고 일컬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거지. 정신이 나간 거지. 누가 삼국지를 가리켜요. 더러운 건데. 그래서 속이는 거잖아. 속이는데 그냥 속이지 않아요. 속여서 죽여요. 옳은 말 하면은 죽이고 속여서 죽이고 권력 찬탈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다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많이 옥살이를 했어요. 지금은 중국의 기독교인이 2억 명이 넘어요. 옛날엔 1억이 넘었는데 2억이 넘으니까 시진핑이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삼자교회는 말을 잘 듣는데 삼자교회는 국가에 등록을 해요. 근데 지하교회는 국가에 등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북한 지하교회도 국가 등록 안 하죠. 봉숙교회, 칠곡교회처럼 국가 허락받고 예배드리지 않죠.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우니까 포섭을 하는데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2억을 운영하고 있는 그 복음 전도자들이 우리는 공산당한테 맞출 수는 없다. 무신론자한테는 못 맞춘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거부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성경 금서화 시킨 거예요. 현재 중국은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서도 성경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거 불법입니다. 왜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신자들이 늘어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공산당은 8천만 명인데 핵심 당원들의 재산이 1조 7천억 원이에요. 평균. 160명 핵심 시진핑 옹위하는 옹위 부대에 160명의 평균 재산이 1조 7천억 원이라는 거예요.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부자가 많죠. 수십조 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해외에 다 빼돌린 거예요. 달러로. 그거를 미국 달러로 빼돌린 걸 다 미국 정부가 뒷조사를 해가지고 다 까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거짓말하고 백성의 인민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프리섹스를 가리켜요. 예? 유물론이거든. 지옥을 안 믿어요. 천국도 안 믿어요. 별짓 다 하다 죽어도 그게 끝이라고 가리켜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무서움을 모르고 막 짓는 거예요. 지금 속여서 속이면은 영원히 그게 진리가 된다 해가지고 컴퓨터 조작하다가 실력 없는 놈이 조작하다가 들킨 거예요. 지금 실력이 없는 놈 중에 그래도 제일 충성하는 놈을 시켰는데 그게 세계적인 통계학자 눈에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를 딱 보면 이상한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고 그게 사람이 조작을 가하면 특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통계에는. 그걸 딱 보니까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를 속여도 어떻게 해. 실력이 없는 놈이 열심히 했는데 그 실력 없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집안 부모님한테 뭘 여쭙고 결정해라 이거예요. 그분들은 자녀를 속이질 않아요. 예? 속이질 않아요. 자녀를 해롭게 하는 식으로 부모는 자식을 인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리는 어때요? 세금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과 재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부모님만 못하다 이거예요. 권력자들의 말은. 근데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잘 아셔야 돼요. 교인이 흩어져도 괜찮다라고 할 때 목사가 옳은 얘기를 하지. 교인이 흩어지면은 은행빚 그 교회가 어떻게 갚아요? 목사는 돈이 없는 직업인데. 그러니까 돈은 없어요,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돈벌이는 목사가 못하고 저 큰 부자들은 다 사업하시고 돈벌이 하시는 집들이 갖고 있으니까 교인이 흩어지면 어떻게, 옳은 설교에서 교인 흩어지면 교회 은행융자 어떻게 갚어? 이런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이게 교회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메시지가 희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 희석 안 시키려고 전도할 때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교회 홍보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향 교회, 목포교회, 울릉도 교회, 광주 교회, 부산 교회 이렇게 거기 교회 교인이라고 하시고 오셔도 돼요. 여기 헌금 안 하셔도 돼요. 돈 없는 자도 누구든지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돈 없어도 돼요. 값 없이 돈 없이 적과 꿀을 사라 이거예요. 예? 이사야서 55장.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헌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여호와의 말씀은 무료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드린 걸로 하겠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내신 것도 남는 헌금이 있으면 교회 운영하고 미자리 교회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을 안 내셔도요, 가난한 레위인과 고아들한테 돈을 주죠. 그러면 그게 교회에 낸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당이 있고 대리석 예배당 안에 있는 의리번쩍한 연보함에 넣어야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 2000년 전에는 이단 정죄할 때 정통교회가 뭘로 이단 정죄한 줄 아세요? 헌금을 한 돈을 봉헌을 해요. 하나님 받으소서. 그리고 이자놀이하는 은행에다 넣으면 이단이었어요. 요즘 교회들이 봉헌한 다음에 가난한 사람 나눠줘요. 선교지에 가난한 선교사님 생활비 그냥 직접 드려요. 은행에다 저장해요. 은행에 저장하죠, 요즘 다. 봉헌한 뒤에도. 봉헌하기, 하나님 것입니다 하기 전까지는 은행을 이용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 봉헌한 거는 이자놀이하는 기관에 맡기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2000년 전 초대 기독교 때는 이자놀이 하는 은행에다 맡기면은 이단 정죄 당하고 그 파문 당했어요. 요즘은요, 교회 전체적으로 은행에다 맡겨요. 그럼 제가 금융학을 공부했었잖아요, 학부 때. 100만 원 헌금을 맡기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을 이자놀이 해요. 그러니까 부채가 딸리지 않고 복리계산해서 막 이자를 갚는 그런 게 없게끔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악성 종양자들이 빚이 빚을 낳고 이자가 이자를 낳고 이래가지고 눈덩이같이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덩어리가 늘어나듯이 빚덩어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데 돈이 새끼치면 좋겠냐? 순수 자본이 새끼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자본, 순수 자기 자본금이 아닌 순수한 남의 돈인 빚을 새끼치면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거를 즐기고서 하셔요? 그러니까 거기에 암덩어리 종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놀이에 딱 걸리거나 돈놀이 하는데 이자 돌려가지고 재미 보는 사람은 암덩어리가 드르륵 붙는 거예요. 그 착한데도 왜 걸려요? 교회가 그 짓 하잖아. 교회가 그 짓 하잖아. 왜?
교회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질 못하는 거예요. 성직자나 장로나 집사가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만 바라보고 살지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을 섬기면서 살질 않으니까 헌금이 거쳤는데 은행에 넣는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000년 전 교회에 의하면 이거 이단 교회예요. 이거 교리가 이단 교리를 가져야만 이단이 아닙니다. 헌금 운영 잘못하는데도 그게 정통 운영법이다 이러면 그것도 이단인 거예요 그거. 예? 성직자는 자기 재산을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이 일을 하랬어요. 그런데 가장 가난해지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그래도 자기 재산을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자기 재산을 나눠주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만 성직자 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부자인 사람의 헌금을 걷어대는 게 즐거운 사람이 성직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성직자 기준도 모르고 교인들이 교회 온다니까. 내가 지금 교회 발전시키려고 했으면요, 예? 옳은 소리 안 하고 좋은 소리예요. 공무원 아저씨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막 얘기를 하니까 아우 좋은 말씀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은 말씀 못해요. 옳은 말씀만 해요. 예? 왜 교인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법에도 없어요. 법에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거 모세가 기록하기 전에 로마서 2장, 자 따라하세요. 로마서 2장, 예, 14절, 15절, 16절, 예, 성경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운영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던 민족은 어떻게 심판을 받나요? 하면은 어떻게 돼요? 로마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성경 없이 살았던 민족도 심판받는 거예요. 뭘로? 양심으로. 그러면 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는 현상이고 양심이 화인 맞으면 그때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 때 나왔죠. 왜 그래요? 애굽의 교육으로 쇠뇌가 됐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성경은 언제부터 나와요? 양심이 화인 맞은 후대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요.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 알죠. 여러분은 양심이 화인 맞은 세상 교육 따라서 살다가 구원받으려고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성경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현대사회에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현대사회라는 게 얼마나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찼는지 양심이 화인 맞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성경이 없던 시절에 믿음을 가졌죠. 성경책이 없었어요. 노아 할아버지 당시에 홍수 날 때.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양심대로 했어요. 그 양심은 뭐예요? 성경보다 먼저 오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근데 양심이 아주 미세하게 정확하면은 선지자고 양심이 대충 오면은 그냥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 에스겔이 제사 직분을 하다가 선지자 기름 부음을 1장 에스겔서에 받습니다. 선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제사장 역할만 하시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선지자 되려고 하는 것들이 꼭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다 보다가 자연스럽게 선지자가 돼야 그게 선지자인 거지. 선지자가 되려고 애를 써요? 그게 짝퉁인 거예요. 그게 가짜인 거예요. 그게 사이비인 거예요.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랬어요. 혼을 다하랬어요. 예? 힘을 다하랬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사랑하랬죠.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요? 질문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6절을 읽어주세요. 6절 6장 6절 시작.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에 있는 걸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음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나 성경을 읽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거나 봄으로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읽고 보는 경우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새기라고 해요? 성경책을 뺏길 날이 온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못 읽을 날이 온단 말이에요. 환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미리 새겨놔야 돼요. 모택동이 싫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왕명도 목사님이에요. 북경에서 전도하다가 깜빵 가서 22년 형 살다가 추록을 했어요. 모택동 죽은 다음에. 감옥에서 계속 전도하죠. 어떻게 가능해요?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새겼기 때문에 성경에 박탈을 당하고 압수를 당해도 계속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감옥에서 왕명도 목사님이 가르친 거예요. 이름이 좋아야 돼. 왕명도. 왕이 명하신 도를 가르친다. 이름 누가 지었는지 끝내주겠다. 또 상하이 지역에서 기독교 지도자가 있어요. 워치만이라는 교회 지도자예요. 이 사람은 평신도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이 막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가리키는데 이분이 이제 깜빵에 들어갑니다. 이분도 20년 이상 깜빵살이 하다가 나와서 병들어서 병든 상태에서 추록되고 나오자마자 죽어요. 순교죠. 근데 20년 내내 감옥에서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워치만니가 얼마나 착했으면 공산당 감옥에서 감옥을 운영하는 권리를 이 워치만니한테 맡겼어요. 간수가. 그때 요셉이 창세기에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지기가 일하기 귀찮으니까 제일 착하고 충성된 죄수 불러가지고 일 부려먹잖아요. 그게 이제 워치만니한테 실제 일어났습니다. 워치만니가 배 타고 가는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큰 강에 그 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지잖아요, 배가.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없던 물이 불어가지고 그 바위를 넘어가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도 여행 갈 때. 그러니까 워치만니는 예수님 믿고 살다가 이제 순교를 해야지만 왕명도 목사님이나 워치만니 뭐 동네는 다르지만 북경이나 상하의 동네는 달라요. 그렇지만 동일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민족과 그 나라를 구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7일을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표가 조작됐다고 그 높은 공직자가 얘기하는 걸 며칠 전에 들었어요. 기독자유당이 그렇게 적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지무지 적게 나올 때도 많이 나왔었는데 요번에 무지무지 많이 투표를 했는데 이게 조작이 된 것 같은데 아마 그들이 표를 까면서 놀랐을 거라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무섭게 표를 하는지 무서워했을 거라고. 이게 고위 공직자가 얘기하는 걸 제가 식당에서 몰래 만나가지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가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걸 들고 와서.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소하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고소하시면 요거에 의해서 목사님이 재판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직자가 어떻게 고소를 해요? 용서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300만 원 벌금 물더라도 그 사람 용서를 해야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범죄자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죄인 용서해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높은 고위 공직자가 목사님 재판하면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이게 세상법으로도 이기십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걸 딱 듣는 순간 다른 목사님도 같이 뵀거든요. 예. 근데 많은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도 잘 모르니까 거기에 미혹이 된 거고
미혹이 돼도 세상법만 제대로 알았어도 교회 문 폐쇄를 안 시켰는데 지금 세상법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최우선으로 사랑하죠. 그러니까 나보다 누굴 더 좋아해야 돼? 하나님을 내가 더 좋아해야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두려워. 그러면 혼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당 안 오는 거 괜찮은 거예요. 바이러스 걸릴까 봐 두려워. 그러면 예배당 안 오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거 죄 아니에요. 그건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근데 이러면 안 되지. 바이러스 걸려도 무조건 예배당 와. 이것도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왜? 부정한 자는 진영 밖에서 머물면서 정결케 될 때까지는 혈육과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라 했어요. 그리고 공동체 마을 사람하고 분리돼서 치료를 받으라 했어요. 민수기에.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있고 독감 환자인데 억지로 교회 가야지. 목숨 걸고 교회 가야지. 그런데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시다 또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 분들은 그냥 힘드시면 인터넷 보고 예배 같이 드리셔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누가 믿음이 세냐 약하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앉혀놓는 것도 그건 믿음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독감 환자를 억지로 거기다 왜 앉혀놔요 그걸.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된다. 그런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나 독감 환자인데 예배당 탁 들어가는 순간 나을 것 같아요. 이러면 그 사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할 수 없어. 그러잖아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사고를 이게 절름발이가 됐는데요. 절름발이가 됐는데 그 70년대 병이 많이 고쳐졌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부흥사 목사님들 많이 기적이 일어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싹 들어오는데 이 기부스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예배당 그 문턱을 딱 지나는데 신경이 회복되더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전체가 다 아픈데 예배당을 딱 건너면서 통증이 없어지더래요. 그러니까 평생 쩔름발이로 살아가게 그 사고 당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걸 치유를 체험해요? 목숨 걸고 내가 절름발이가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니까 그 사람만 그렇게 치유가 된 거예요. 많은 절름발이가 와도 치유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믿으니까 그렇게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한 믿음이 있으시면 와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국가 공권력이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되는데 누구 허락 받고 예배 드리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허락 맡아서 예배 드린 자는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돼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냥 예수를 믿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예수를 믿으면 같이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헌금은 자기가 소속된 교회다 헌금하세요. 예. 그렇게 하면은 뭐 모든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저희 동역하시는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왜 서로 신뢰가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사역하는 제 사역에다 헌금을 안 하고 제가 방문하는 교회에다 헌금을 안 해도 가난한 자에게 헌금을 하시면 저한테 헌금한 겁니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니까 목사님들이 교단이 다른데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교단이라도 내 설교 들었으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헌금에 이렇게 하면은 연합이 안 돼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정이 연합이 안 되는 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돈 좋아하거나 음란해서 안 되는 거예요.
돈 좋아하면은 가정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추석이나 설날 때 왜 가족끼리 싸워요? 돈 좋아하는 식구들이 모였잖아. 그러면 싸워야지. 자기가 돈을 가족보다 더 좋아하잖아요. 가족이 돈을 쓰면은 야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함부로 쓰냐 이러고 간섭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트레스 받은 거를 그 소비하는 사람한테 그걸 막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가정주부가 열받아 가지고 일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도 돈 번다 이러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가 번 돈을 쓰는 걸 그냥 꼴값으로 보는 거예요. 막 싫어하는 거예요. 막. 예?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 좋아하냐? 가족보다 더 좋아한다니까요. 예? 그리고 애를 키웠어요. 근데 애가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기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그 돈을 재산을 너 공부하는데 다 썼는데 네가 이렇게 내 말 안 듣냐? 이거 뭐예요? 내가 재산을 허비하면서 너 공부시켰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널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게 뭔 소리예요? 자기 재산을 소중히 여겨서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 안 됩니다. 예? 내가 너를 10억을 들여가지고 하버드대 졸업하도록 돈을 전 재산을 하버드대 유학자금으로 다 댔는데 네가 왜 내 말 안 듣냐 이러죠. 그래서 사람 만들지 못합니다. 돈은요 이거 사라지게 돼 있어요. 사라지는 것 같고 왜 그렇게 그걸 해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 같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겨라. 성경에다 새긴 걸로 성경 사랑하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 사랑하시면 안 돼. 성경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이 없어도 내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여러분 자동차 앞뒤로 본네트 위에 얹어보세요. 그게 교통사고를 방지해 주나. 그 성경 내용을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내 마음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 사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책 비싼 10만 원짜리 성경책을 앞에랑 저 트렁크에 달아놔 보세요. 그게 의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라 이거예요. 나 새겼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다 된 게 아니다. 마음에 새겨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7절을 읽어주세요. 7절 시작. 자녀한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그런데 여기 부지런히가 단어가 반복적으로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를 반복하며 반복적으로 가르치며 반복해서 가르치며 이렇게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 자녀에게 반복하여 가르치며. 그래서 원문에는 부지런히도 되고 반복해서 자꾸만 반복해서 가르친다. 중복해서 가르친다. 부지런히 가르친다. 이게 같은 단어로 두 가지 뜻이 다 되는 단어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걸 한 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예? 항상 깨어 기도해야지 한 번 가르쳐요? 여러 번 가르쳐요? 여러 번 가르치지. 근데 기도를 해야지 지침 주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주일날 일찍 오셔가지고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여기서 기도하든지 중간에 중국어나 영어 성경 선교사님들이 특강해 주시니까 교육관에서 받으시든지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외국어 성경 달달 외우시든지. 지금 국제화 시대니까 한글 성경 보시면 안 됩니다. 영어 성경 보셔야 돼요. 60이 안 되신 분들은. 근데 눈이 침침해지신다 그러면은 그냥 그 외국어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외국 나갈 일이 없으면. 근데 사회가 이제 바뀝니다. 국제적인 그 환경이 자꾸만 들이쳐요. 그러니까 10년 후를 대비해 가지고요. 어린 학생일수록 외국어 성경 읽으셔야 돼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대상으로 영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한국 사람이 영어 성경으로 한글 성경, 중국어 성경을 같이 봐야 돼요. 중국어 성경을 왜 봐야 되냐?
중국 성도들이 전부 기독교 국가 만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공산당이 무너지면 기독교인들이 정치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독교 탄압에 들어간 겁니다. 후진타운 때는 왜 탄압 안 했냐 이거예요. 시진핑 때 왜 탄압이 들어오냐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정치권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탄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각성이 일어나니까 사회법을 거룩히 만들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히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요번에 간음을 하는 사회를 만들자 헌법 재판관들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교인들이 이제 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사회법을 바꿔야겠다, 국가법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애들을 빨갱이 교육을 시키니까 야 이거 교회 활동만 하면 안 되겠다, 교육기관을 기독교가 이거 점령을 해야겠다, 이러니까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요 가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운동이 일어나니까 탄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성도님들한테, 그러니까 지하교회 비밀교회가 되려면요 그 검사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검사 아저씨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수사관 중에 제일 최고위 수사관들이 검사잖아요. 검사들이 종교 탄압이 들어오면 뭐부터 탄압을 한다? 통장을 계좌 추적해서 누가 기독교인인지를 밝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검사분들이 그 방지책을 쫙, 방어책을 다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들이 헌금 거두면 은행 통장에다 넣어서 뭐 막 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냥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헌금을 나눠주면 헌금을 걷어서 또 갖다 주는 것도 귀찮아요. 이걸 자꾸만 하면.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들이 귀찮으니까 여러분이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냥 오세요. 이 말이 나가게 돼 있다고. 왜냐면 나도 노숙자 센터 뭐 갖다 드리고 이것도 내가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벌금이 40만 원 그거 찍혔어요. 고물차를 몰고 가니까 5등급 디젤은 그걸 20만 원씩 물어버려요 요즘. 그럼 나는 그 길로 가면 그게 없었는데 그거 생겼네. 그러니까 옛날엔 4대문 안에서 5등급 디젤 금지였는데 지금은 양재 IC 근처에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갔는데 찍히나 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다가 이제 벌금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통제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내 차가 지나간 걸 옛날에 몰랐어요. 경찰관이 없으면은 저 몇 번 번호판 지나간다 이거 사람이 보지 않으면 이건 AI 인공지능이 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주의 운동을 더 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더 해야 20년 정도의 인권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운동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핍박이 온다고 아시고 교회들마다 교회 발전시키지 마시고 그냥 헌금이 거치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 주세요. 그냥 가난한 교회 다니시는데 거기다가 지하실 교회 하시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 군데 모으지 말고 자기보다 가난한지 알아요 몰라요? 안 되니까. 우리 교회보다 가난한 교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안 되니까. 그걸 뭐 연구해야 알아요? 하는 거 보면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래 2000년 전에 초대기독교 방식대로 교회 운영하면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2000년 전 방식대로 교회 운영하죠. 그러면 성직자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에요. 설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설교 잘하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도자야. 그러면 그 사람은 설교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근데 헌금은 주로 누구한테 가요? 전도자한테 바쳐도 사도 베드로 발밑에 오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죠. 결국 사도한테 가도 가난한 자에게 헌금이 가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한테 직접 나눠줘도 가난한 사람한테 가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그런데 그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말세, 계좌 추적당해가지고 비밀 지하 가정교회 다 발각되는 거예요.
그래 북한 지하교회가 이제 발각되면은 큰일 나잖아요. 감옥 가잖아요. 예배드리면 감옥 보내는 나라잖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헌금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 사람한테 그걸 다 식량으로 바꿔가지고 먹여버려요. 그냥. 그럼 먹었어. 그 살과 피가 됐어. 똥으로 나왔어. 오줌으로 나왔어. 그러면은 잡을 수 있어 없어? 계좌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똥오줌으로 다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북한 지하교회 헌금 방식 많이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오기 전에 핍박 올 때를 대비해야 되거든. 그리고 교회 홍보하면은 핍박이 옵니다. 야, 어느 교회 다니는구나. 그 교회를 덮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땐 뭐만 해?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모 공경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능히 천국에 아무라도 못 들어간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린애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그냥 하죠. 그리고 어린애들 보세요. 잘못했죠. 그러면은 숨겨도 다 드러나. 나 엄마한테 숨겨야지. 근데 거짓말을 해도 그게 티가 나요. 왜 그래요? 어린애는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양심이 덜 타락한 상태라서 양심이 덜 타락한 어린아이 같이 양심 반응을 할 수 있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린 다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반응이 내가 좀 잘못됐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감출 수가 없는 존재가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죄가 있는데 목사가 죄 없는 척해요. 그러면 성직자가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갈 수가 있다고 예수님 설교하신 것까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성직자도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을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대상이 성직자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권력자들. 그러니까 부자 되지 마시고 권력자가 되지 마시고 성직자 되지 말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되시란 말이에요. 그냥. 왜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자기 높은 권력자라는 거지. 야, 룸사롱 체크하지 말고 교회가 들어오니까 교회 체크해. 지가 높다는 거지. 그게 교만질 떠는 거예요. 그게 교만질. 술집은 체크 안 하고. 교회가 얼마나 깨끗해요. 자기 권력에 방해를 주니까 종교인들을 잠잠하게 해야겠다. 그런 의도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 언제요? 길에 행할 때. 언제요? 누워있을 때. 언제요? 일어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는 잘 때랑 일어날 때 아침 저녁으로 얘기하고 길에 행할 때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바깥일 하느라고 길을 행하는 아빠든지 집에서 가정살림 하시는 엄마든지 자녀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지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온 마음을 다하세요? 힘을 다해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마음에 새겨졌나요? 마음에 새겨지면 그게 떠오르게 돼 있어요. 성경책 안 읽어도.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계속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거 못해요? 여러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이퀄가 돼 있어요. 동격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한테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요. 그렇게 해야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는데 행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르치지도 않는데 행할 것 같아요? 가르치면 뭐 하냐? 행해야지. 아니에요. 먼저 가르침부터 해서 나중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가르침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집에서 가르치는 게 없는데 어떻게 행동하는 집이 나와요? 가족끼리 용서를 못하는데 원수를 용서하라.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가족이 왼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왼수를 사랑하고 참고 사는 게 믿음 생활인 건데, 어떤 여자분이 중년분인데 뜰에서 나한테 오더니 나는 가족을 못 참아요. 내 웬 소리요? 내가 무슨 책임이라고? 난 책임 없어. 근데 내 설교가 싫은가 봐. 남편이 어쩌고 난 시어머니가 싫단 말이요. 그래서 나하고 어쩌자고 나하고. 어쩌자는 거야. 그게 뭐냐? 예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믿어지면, 마음으로 믿어지면 원수를 용서할 때 이게 평화가 와요.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는 게 내가 편해서 용서라는 거지, 내가 괴로운데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멍에인데 이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은 원수를 용서하, 그리고 가까이 사는 가족 식구끼리 서로 용납하죠. 그러면은 아주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왜 불편할까요? 자아가 깨지질 않아서, 죄성이 아직 뽀개지질 않아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성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거지,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용서해 줘야 평화가 오는 건데, 원수를 용서해 주기 싫어하는 여러분의 아집 때문에 여러분이 끙끙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완전히 푹 잠겨서 들어야 돼. 여러분 1분 만에 욕탕에서 탁 열탕에서 나오면 때가 불려져요? 안 불려져. 그러니까 어떻게 한 20분은 딱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서 목욕탕에서 때를 불려야 자기 갑옷인 줄 알았어 옛날에. 그런데 이상해, 뜨거운 물에 한 20분 풀리니까 이거 내 살가죽인 거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뭐가 밀린다. 그러면서 이게 때가 자기 피부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듣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2시간만 계속 듣는 걸 매주 해보셔. 그러면 이제 말씀이 이게 열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죄악이, 내가 원수를 용서 못하고 짜증내고 이러는 게 내 성격인 줄 알았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속에 있던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인지 자기인지도 구별이 안 돼요. 언제 구별돼요? 자기 죄랑 자기 존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찌어들어 있을 때만 자기 죄랑 자기가 분리돼서 죄를 안 지을 때 평화가 느껴지는 내 영혼이 재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 즐거워요? 그건 자기가 아니고 자기 때란 말이에요. 때. 이걸 아셔야 돼요. 양이 얼마나 더러워요. 양이 깨끗하다고요. 흰 양털같이 더러워요. 더러워. 흙탕물에 막. 근데 양이요, 목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영롱해요. 양털이 그렇게 영롱해요. 그래서 양은 그렇게 더러운 존재인데, 대관령 양떼 목장 가보세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개새끼들보다 더 더럽다. 이런 게 양털이요. 양털 얼마나 더러워요. 구데기가 드글드글하고. 그게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양털 속에 박혀있는 기생충이고 구데기인 거지. 그러니까 아주 따가운 물로 양을 다 목욕시키고 다 시키잖아요. 그럼 거기서 광채가 나요. 광채가. 그러니까 양도 처음 느껴본 거예요. 내 털이 더러운 줄 알았더니 이게 깨끗한 거였구나. 양도 그때 아는 거지. 목자 대신 예수님이 양을 씻겨주니까 자기 본색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 자기 존재는 죄 짓던 존재가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면 우리가 왜 평화를 느끼냐. 창세기 때, 창조 때 여러분 죄 짓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여러분 죄를 멀리할 때 편해지는 거예요. 잘못 배우지 마세요. 창조 때부터 타락했다고 믿지 마세요. 창조 때 여러분 타락 안 했어요.
창조 때 여러분 죽게끔 창조 안 됐어요. 영생하도록 창조했어요. 그래서 집안 어르신 분들 예? 건강하시고 장수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어서 일찍 천당 가시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장수하고 오래 살고 영생하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내가 장수함으로 너에게 만족해 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병들어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하늘나라 일찍 가시는 것도 복이지만 의롭게 살다가 좋은 일을 많이 보고 환난을 많이 극복하고 고생을 많이 하되 죄를 짓지 않다가 험한 세상을 승리하고 신한테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손주 손녀가 그렇게 얘기해야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초에 어떻게 지음 받았는지를 알고 인사법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일찍 죽으면 천당 가겠죠. 근데 그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일찍 죽는 거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해서 순교할 경우에는 일찍 죽어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그것도 슬퍼하신다 이거예요. 내 자녀가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했구나 슬프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자의 원한을 갚으시려고 계시록에 심판하려고 보복하시려고 오신다. 그러니까 순교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순교를 즐거워하세요 슬퍼하세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그 일을 왜 해요? 예수를 사랑하니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니까. 그렇지만 예수가 죽으실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셨어요? 슬퍼하셨습니다. 즐거워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으로 기뻐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 기쁘다 그러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전도하실 때 불신자들이 기독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개독이라고 개자를 붙여요.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개 취급하면 어떻게 돼요? 3, 4대의 저주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가 그런 얘기하죠. 그러면은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를 더럽히면서 전도할 필요 없어요. 우린 전도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전도하는 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도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지 그 사람을 교인 만드는 전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던 안 믿던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고 우리는 도를 전달만 하는 거예요. 도를 전달해서 회심시키는 거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책임은 도를 전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였죠. 하나님한테 쌍욕하는데 그 사람은 친절히 대해요? 여러분 부모님을 모독할 때 그 사람 친절히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에? 검사가 경찰이 당신 자식 회초리 몇 대 때렸어? 3대 때렸어요. 때리면 안 되지 이러고 검사 젊은 새파란 검사 자식이 늙은 부모를 자기 자식 회초리 3대 때렸다고 막 야단칩니다. 새파란 자식이. 이럴 때 자식이 자기를 때린 부모한테 대적해야 돼요. 자기를 때린 부모를 대적하는 검사한테 야 이 개새끼야 이래야 돼요. 검사나 경찰은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대. 이래야지 제정신 박힌 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교조에서 뭐라고 그래? 회초리 때리면 폭력배라고 해가지고 부모를 고발시켜요 지금. 그 경찰인 검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부모한테? 예? 때리지 마세요. 그거 범죄예요. 야단쳐? 네가 뭔데 야단쳐 이 나쁜 새끼들아. 부모는 천부권으로 가진 거예요. 예? 부모권 신수설이요. 왕권 신수설이 아니고 부모의 권리는 신수설이란 말이에요. 세포 손톱까지 다 부모가 준 거예요 그거. 하나님 대리자로 그 보내심 받은 게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 공경 안 가리켜 이 미친 새끼들이 어디다 대고 부모한테 회방질이야 이거. 예? 그러니까 경찰이 민노총한테 강목으로 두드려 맞았는데 두드려 맞는 경찰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경찰인데 두드려 맞았어요. 판사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불구자가 됐어요. 이러고는 경찰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어떻게 해요? 민노총은 죄가 없음. 두드려 패도 죄가 없음.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민노총한테 찍소리 못하는 경찰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포르노물 본 자녀한테 회초리 3대 10대 때린 부모한테 이게 폭력배다 이러면서 해요. 음란지를 잡는 거지 그게 교육이지 그 폭력이 아니요. 솔직히 생물학적으로는 국가 게 아니에요. 학생은 부모 거지. 국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민 갈 수 있는 거예요. 국가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더럽거든. 그러면 탈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거고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부모 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의 기강이 무너질 때는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을 회개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리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 회개를 할 수 있는 양심이 있을 때 교리 공부하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한테 교리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교리는요 안 배우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교리 믿어야지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설교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 강론하셔야 돼요. 자녀한테. 8절과 9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까먹을까 봐 집에 자꾸만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 구절. 그러면 적어놓으세요. 옆에 집하고 똑같을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아주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걸 딱 붙여놓으세요. 아, 나는 많은 구절을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어떤 구절 좋아요. 그거 괜찮아요. 그것만 딱 붙이세요 그냥.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그 구절이 왜 좋아? 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이 구절이 너한테 좋다. 나는 이 구절을 너한테 역사하게 할 거다. 이렇게 속에서 여러분 육체 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운에 힘입어서 그 구절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액자로 걸어놓든지 스티커로 붙여놓든지 하라는 뜻이에요. 왜 그 구절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그 구절을 통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다 몰라도 복되신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말씀을 집에 붙이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우리는 타락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보이질 않으면요 까먹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지가 나온 거예요. 이거 죄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매뉴얼이에요. 의인들의 매뉴얼이 아니에요. 의인들은요 성경이 없고 문지방에 이렇게 스티커가 성구가 없어도요 목숨 걸고 믿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신명기 모세의 율법은 죄인들이 옳은 길로 인도받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한 거라 교육을 해야지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교육을 무시하고 세상 교육에 애를 맡기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요. 그런데 진화론이 과학자들이 틀렸다고 지금 입증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진화론 틀렸다는 걸 입증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서울대 우상숭배하고 하버드 보내려고 우상숭배자예요. 진화론 틀려먹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 왜 과학자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어떻게 진화론 다니는 학교 있는데 선생님들한테 한마디 강의도 못해요. 여러분이 전도자입니까? 가짜지.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거 필요 없어요. 창세기가 이게 틀린 내용이면 여러분 기독교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숭이 새끼에서 나왔다고 믿으면 여러분은 불신자예요. 성경을 불질러도 양심이 꺼리낌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원숭이에서 인간이 나왔다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데 그거를 유전공학자가 다 했는데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는 그 종족이 병들어 죽을 때만 돌연변이가 나온대요.
유전공학자들 얘기가. 돌연변이가 더 발전된 개체로 발전하는 경우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돌연변이를 통해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변이가 된다. 자, 동성 섹스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건 옛날에 덜 진화된 존재다. 여자끼리 남자끼리 갑자기 좋아하는 거는 진화가 돼서 새로운 종족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두 성이 아니라 이제는 진화가 돼서 50가지 성이 발견이 되고 있다. 앞으로 더 진화가 되면 500가지의 성이 나올 것이다. 그거 틀렸다니까. 그게 변태 섹스하는 변태 증세지 그게 종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가 타락하는 증세지 여전히 여자가 타락을 한 거고 남자가 타락한 거지 50가지 새로운 변종이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성 연애하는 것은 유전자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런데 거짓말을 쳐요. 동성 연애하는 유전자가 타고난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그런 유전자를 지구상 이제껏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건 뭐냐? 생선 썩듯이 썩은 생선인 거지 썩은 생선이 새로운 종자가 탄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성 연애를 하면 그게 썩어지는 도덕과 윤리와 육체가 변종으로 썩어 들어가는 거지 그게 발전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진화론 때문에 동성애를 많이 추구하는 거예요. 안 하는 짓을 지가 하거든. 그러니까 지네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회가 지네 딴에 성소수자라고 그러죠. 그걸 진화론에 의하면 그게 소수의 엘리트 종족이야. 성소수자라는 것은 엘리트 개척자적인 진보적인 종족이 새로 발전을 하고 있는 첫 종자들이라고 지네끼리 깜죽을 떠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를 낳을 수가 있나? 남자끼리 아기 못 낳아요. 여자끼리 아기 못 낳아요. 종족이 많아지지 않으면 뭐가 돼요? 멸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은행 통장에 돈 많이 있어요? 그거 복 아니에요. 제가요 아기 많이 낳은 집 보면은 저희 집보다 복이 많으시네요. 나 꼭 그럽니다. 아기 많은데 목사님 집이 아기가 적어. 그러면은 그 아기 많은 평신도 집안 분들이 복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최초의 복으로 창세기 1장에 아기 많이 낳을 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이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이 오는 거예요. 다산은 뭐예요? 복이 있어서 다산하는 거예요. 여자분이 다산을 하시면은 그거는 복덩어리 며느리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아기를 많이 낳질 못하셔도 복이 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명을 많이 잉태하시는 여자분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돈 많이 버는 여자예요. 근데 나는 아기를 많이 낳고 지금 자녀가 7명이에요. 나는 아파트가 7채예요. 누가 복된 거예요? 아파트 7채 여자분보다 그것도 복된 여자분일 수 있어요. 아기 2명 낳고 아파트 7채 가진 여자분보다 아파트 한 채도 없는데 아기만 7 낳는 대책 없는 엄마. 이게 복된 여자란 말이요. 이거를 믿음이 있어야지 되지. 아니 아파트 한 채도 없는데 대책 없이 애만 7명 줄줄이 낳았는데 그게 무슨 저주받은 거지 복이냐 이래. 말씀에 근거해서 복을 믿으셔야 돼요. 아파트 7채 있는데 아니 애기 그러면 7명 낳지. 아파트에 7개 하나씩 주게. 근데 2명 낳잖아. 그럼 복이 적은 거예요 그거. 애기가 아파트는 없는데 애기가 7명 낳았어. 그 부자라니까 그거. 이건 믿음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아파트 7채를 땡긴다니까. 애기 7명보다 애기 7명 싫어. 나 아파트 7개 좋아. 이렇게 땡긴다니까.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파트 7이 더 좋은 거야. 애기 7보다. 잘 보세요. 예배 방이에요? 그러면은 왜 예배를 안 드려? 예배당
저기 발전시키려고 안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예배당 왜 지었어? 예배 드리려고 했지. 예?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예배당이 폐쇄를 당하는 게 영광인 거지. 예? 예배를 안 드려서 예배당 운영해서 뭐 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종교인들의 재산화가 돼버리고 종교인들의 그 기독교인들이나 불교인들의 재산 형성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종교라는 게. 이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라는 건 재산을 획득하는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눠주는 사람 속에 있는 탐심을 내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나눠줘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욕심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용서를 하고 살아야 돼요? 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편하게 살거든. 편하지 않다고요, 용서하니까? 그러면은 믿질 않아서. 믿질 않는데 시키는 대로 해보니까 짜증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오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오래 듣는 건 쉬워요. 아침에 와서 저녁에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데 이거를 백독을 해봐요. 자기 믿음 없는 수준으로 해석해요, 이거. 예? 그 아파트 7채 갖고는 난 믿음으로 7채를 가졌습니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그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더 좋은 사람한테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여러분의 영광은 뭐냐? 영원한 영광은. 여러분이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고생하고 산 건데 고생하더라도 죄를 멀리하고 살았다. 그것이 영원한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헛된 고생하지 마시라. 고생은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무관하게 고생만 한 거예요. 헛고생한 거예요. 그걸. 헛고생하지 마시라고 고생을 하더라도 말씀 때문에 고생하시라고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 듣고 열심히 살아요. 그게 헛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시잖아요. 근데 말씀과 무관하니까 헛고생이라니까. 하늘나라 가면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한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고생한 걸로 되는 거예요. 고생을 하면은 하나님은 위로를 하셔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근데 원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애통하는 게 복이 있다고 돼 있지 않아요. 복된 자는 애통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복된 존재는 애통한다 이거예요. 애통해서 복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복된 사람이 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복을 받았는데 애통을 해요? 말씀을 믿은 게 복이 된 거예요. 말씀을 믿었더니 슬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통하게는. 말씀을 안 믿었으면 애통하는 게 없었지. 즐거웠지. 근데 말씀을 믿었으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말씀 때문에 애통을 당한 사람을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영어 성경이 좋냐? 원문 성경하고 어순이 똑같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에요. 원문에. 복된 자는 애통을 하는데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복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복된 사람은 애통한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슬픈 일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읽으시면 좋다는 거죠. 제가. 근데 영어 성경 안 읽으셔도 제가 다 해석을 해드리니까 그냥 듣기만 하면 제일 편해요. 그냥 머리 아프게 또 뭐 영어 보고 그럴 필요 없는데 저보다 어린 세대는 무조건 영어를 해야 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영어 가르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앞으로 더 국제화가 되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위상이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영어로 복음 증거할 수 있게 훈련시켜라. 그래서 저보다 훌륭하신 선교사님들 시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참석하시고 또 기도가 부족하신 분은 또 아침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복을 여러분 가정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관공서에서 간섭을 하더라도 간섭을 거절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당을 운영하려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안팎의 모든 일과 큰 일로부터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현재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왕의 통치로 모든 것 합력하여 복된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근심을 주시는 경우도 있사오니 근심이 있을 때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근심이나 환난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난과 고생과 슬픔까지도 복으로 잉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일 슬픈 일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판을 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악인을 질시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하옵시고 시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악인은 멸망하나니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멸하실 때 하나도 남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세상 죄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부귀영화 권력 탐하는 죄 마음에 품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땀 흘린 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사는 것으로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거룩히 교육받고 거룩히 장성하고 복되고 거룩한 인생 되도록 주여 복된 길로 자녀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 따라 기록된 말씀대로 달려가는 복된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바친 예물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바치건 하나님께 바친 것이므로 가난한 모든 교회를 섬기는 모든 헌물들과 다니는 모든 교회가 폐쇄되어도 그 교회에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에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드린 모든 예물을 흠양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바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에 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는 모든 집안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는 복으로 함께 하시며 사람의 만남과 일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사 모든 것 은혜와 평강의 길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가정 축복하올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범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